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법이 되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 법이고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한 법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지금 우리가 6월절을 살펴보고 있는데 6월절은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면 아담 안에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한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첫 창조가 깨어지고 여기에 죄와 사망의 법이 한 법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다른 한 법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옛 창조 안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한 법만을 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더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법,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두 개의 법이 있다. 그래서 창조 안에 첫 창조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새 창조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아담 안에 있는 첫 창조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 새 창조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29절을 보니까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하면서 이어지는 30절에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말 그대로 세상을 의미를 합니다. 세상.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세상인데 이 애굽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을 때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의 결국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그리고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결국은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에 있는 것의 결국은 사망 곧 죽음이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첫 창조, 옛 창조 안에 있는 것의 그 결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6월절이 필요하다.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가는 6월절이 필요한데 이 6월절이 결국 예표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는 것을 말을 한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6월절이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는다. 이 말은 결국 영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죽게 되어 있고 이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기 위해서는 6월절로 예표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옮기는 것이 바로 옮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오직 하나가 결국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 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 13절 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힌다. 자, 하나 더 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6절 봅니다. 사도행전 7장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사도행전 7장 6절은 스데반이 설교를 한 것인데 이 말씀은 방금 읽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종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받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400년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을 보니까 400년이 아니라 430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400년과 430년 두 종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던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7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바울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430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사도행전에서는 400년이라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는 430년이라고 나온다. 자,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그 후손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결국 이삭의 예표인 그리스도, 복수, 자손들이 아닌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결국 이삭이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데 그 후손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한다 이 말은 결국은 이삭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손들을 예표를 하고 있다. 영적으로는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회개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400년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스데반이 400년이라고 말을 했는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아브라함에게 한 이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44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은 애굽에서 종생활한 430년을
400년이 아닌 430년이라고 본 이유는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과 모세에게 준 율법과의 관계로 보니까 이것이 430년이 되었다. 더 당겨졌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고 나오고 이어서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언약과 율법과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언약과 율법과 약속.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든 모세에게 했던 언약이든 똑같이 다 커버넌트를 말을 합니다. 계약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번역을 언약으로만 했을 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처럼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은 계약은 사실은 약속임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분별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번역해 놓은 언약은 전부가 다 계약이다. 커버넌트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과 모세에게 했던 언약이 그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은 사실은 약속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모세에게 했던 언약은 율법을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언약, 율법 자세히 설명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사실은 약속임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로마서 4장 13절 봅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14절까지 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어지는 14절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자, 14절 보니까 율법과 약속이 나온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렇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1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할 때 언약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사실은 약속입니다. 원문을 보면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것은 약속이고 그래서 바른 번역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라고 하면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과 같은 계약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과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같은 언약이지만 같은 계약이지만 모세에게 준 것은 율법이고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신명기 5장 2절로 3절 봅니다. 신명기 5장 2절로 3절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곧 커버넌트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이어지는 3절로 이 언약은 이 커버넌트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웠던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언약과 결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언약과 모세에게 했던 언약은 내용 면에서 다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언약은 사실은 약속과 관계된 것이고
모세에게 했던 언약은 율법과 관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이 430년이라고 한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처럼 언약과 율법의 관계,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은 약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언약과 율법, 곧 율법과 약속의 개념 관점에서 보니까 430년, 왜? 시기가 당겨지게 되겠죠. 43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 표면적으로는 창세기 15장 13절이나 이를 그대로 받아 쓴 사도행전 7장 6절에서처럼 400년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4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먹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월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피,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로 이미 다 완성되었고, 이제 이와 같은 주님의 보혈이 우리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먹는 것,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보혈이 우리에게 실제 삶으로, 생활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먹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인데요.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다.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 이 말은 결국 유대인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유월절 규례는 유대인에게 주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유월절 규례로 먹을 수 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어지는 44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자, 돈으로 샀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돈으로 산 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다. 자, 할례를 받은 후에만 먹을 수 있단 말은 이게 영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세례를 받은 자들만이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다라고 표면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할례를 받는 이유는 값으로 산 사람들이 할례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할례를 받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할례, 세례를 받았단 말은 전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반드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을 세상 비유로 하면 사랑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지,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게 결국 다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비유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금 요즘 세상에서 정략 결혼하는 사람, 계약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고, 신약에 와서는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성만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5절 보니까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당연히 외국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지 못한 사람들 먹을 수 없게 되겠죠. 자, 중요한 말이 46절에 나오는데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자, 뼈도 꺾지 말지며, 이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을 예표를 하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한 집에서 먹되, 한 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한 집은 영적으로 한 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오직 유일한 몸된 교회, 지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먹되 하느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을 말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 것임. 이렇게 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48절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49절로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이 법이 동일하다. 이 법이 동일하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동일한 한 법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동일한 한 법,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느냐 옮기지 않았느냐. 표면적으로 구약에서는 유대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 자가 중요하지만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51절 보니까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아멘. 자, 마침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자, 11절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급히 먹어라. 이렇게 급히 먹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다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급히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규례에 맞춰서 먹음으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 다 이루었다는 이미 완성되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먹는 것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으로 오늘 출애굽기 12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의 규례, 주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이 넘어갔다면 이제 그 죽음이 넘어간 것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규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유월절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며 그리고 또 공급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오직 머리 대신 주님만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다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